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이 제목을 잡는데 제가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잡았습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여러분, 째째하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 예? 여러분, 째째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사람이나 그 성격 씀씀이가 좀스럽고 인색하다. 무엇이 변변치 않고 시시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째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말은 뭘까요? 째째하다의 반대말. 예, 대범하다, 통이 크다, 손이 크다, 예? 마음이 넓고 인심이 좋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이 째째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째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입 다물고 계시네. 여러분, 사람이 째째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째째하다는 말은 어느 경우에 쓰냐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의 상사가 생전 돈 안 쓰는 사람이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직장 동료들에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한턱 쏜다, 가자.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중국집이요. 중국집에 딱 들어가더니 폼을 잡고 딱 앉아가지고는 직원들을 쫙 앉혀놓고 한마디 합니다. 마음껏 먹어. 그래 놓고 대뜸 말한 말이 나는 짜장면. 야, 여러분, 이때 들어지는 생각이 뭐예요? 째째하다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아무리 째째하다는 마음이 들어도 그걸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누구하고 같기 때문에? 직장 상사하고 같기 때문에. 예? 하면 안 돼.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은 뭐예요? 째째한 거지. 제가 청년 시절에 송도에 여러분 그 송도 해수욕장, 부산 송도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예, 송도 해수욕장에 제가 가끔 갔는데요. 거기에 그전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었어요. 구름다리처럼 해가지고 섬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섬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바위처럼 하게 있어. 거기에 카페하고 커피숍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 노를 젓는 배를 대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끔 보면 연인들이 그 배를 빌려가지고 서로 노를 하나씩 잡고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거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거기서 제 혼자서 청성맞게 이래 딱 이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남자 둘이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머시마 둘이가 이 배를 타려고 둘이 앉아갖고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얘들이 이 배를 처음 타는 것 같아. 둘이서 노를 젓는데 한 놈은 오른쪽으로 젓고 한 놈은 반대쪽으로 젓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잡고 이게 둘로 이래 잡아야 되는데 보통 연인이 타면은 남자가 두 개를 다 잡고 젓잖아요. 근데 얘들은 각각 노를 하나씩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오른쪽 왼쪽에 노를 저으면 한 사람이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앞에서 당기든 뒤로 당기든 동시에 가야 되는데 이 둘이가 서로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이서 우습다고 낄낄거리고 배를 젓더니 이게 계속 안 되니까 한 놈이 막 신경질 내는 거야. 야, 똑바로 안 졌나? 이러니까 또 반대쪽에 있는 놈도 네가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둘이서 계속 하는데 배가 계속 그 자리를 도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을 치더니 나중에는요, 한 놈이 욕을 하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놈도 마음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둘이서요, 노를 젓다 말고 일어나갖고 둘이서 배 위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웃었다고 박수를 치는데 얘들은 심각해. 내가 참 보면서 이 두 친구가 지금 뭐 하려고 왔어요? 배를 타러 왔는데 배를 왜 타요? 재밌으라고 탔는데 얘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참, 얘들이 째째 안 째째. 그 노젓는 거 조금 안 맞는다고 째째하게 그것 때문에 진짜 재밌게 즐겁게 돈 들여서 노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어. 이것도 째째한 거 아니에요? 째째한 거.
가족들이 오랜만에 야외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이요 늦잠 자야 되는데 공휴일이라고 일찍 일어났고 막 설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아침에 가족들이 놀러 가면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가 제일 바빠. 남자들은 보통 일어나서 뭐예요? 별로 하는 게 없어. 옷 잘 입고 나가서 시동걸로 빨리 안 난다고 뭐라 하잖아. 이게 아침에 이제 가족들이 놀러 가는 거 애들은 애들 챙기고 다 했는데 정작 출발을 하고 하니까 아침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아침을 챙길 겨를이 없어가지고 대충 줬더니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거야. 누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가족이 야외의 소풍을 왜 가요? 가족끼리 화목하고 즐겁자고 소풍 가는데 아침에 밥 좀 평소보다 제대로 안 줬다고 그거 갖고 성질을 내면 그게 뭐예요? 째째한 거지. 여러분, 그게 째째한 거예요. 속이 작고 사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째째하다, 그래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째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말합시다. 째째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이 째째하지 말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째째한 사람도요 가만 보면 째째하지 않을 때가 있어. 아무리 째째한 사람도 어떠한 경우에는 행동하는 게 안 째째. 어떤 경우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입할 때 또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거나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째째한 짓을 안 해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10원짜리 하나를 잘 안 써도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자기가 평소에는 10원을 갖고 해도 자기가 사고 싶은 백이나 옷은 뭐예요? 명품으로 산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사. 그럼요. 여러분, 평소에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삐끼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는 안 삐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넓어.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은 사람 다 여기 둘씩 앉아있고. 사람이요, 경우에 따라서 이처럼 참 째째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 뭐한 거예요? 배포가 크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은혜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할란가 모르겠는데 찬송가가 아니에요. 뭔 노래냐면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내가 이 노래 부르면서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어. 한번 불러봐요. 이게 내가 그냥 배치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 이게요, 인생을 노래한 노래 같아.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여기 제일 큰 소리로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기를 큰 소리로 불러야 돼. 여기 한 번만 내봐. 시작. 째째하게 굴지 말고. 다시 그래 불러 안 돼. 이거 머리에 박혀야 돼. 우리가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고 살아야 되는데, 요거 하고 나서 내가 뒤에다가 어떤 게 째째하지 않는 건지 가르쳐 주려고. 다시 시작. 내가 노래 강사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2절 말고 1절을 봐요. 2절도 참 기가 막힌데, 산호라면 언젠간 밝은 날도 오겠지. 지금 밝은 날을 살고 있습니까? 어두운 날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두운 날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근데 언젠가는 뭐 한다고? 밝은 날도 온다는 거야. 흐린 날도 날이 새면 뭐요? 항상 흐리지만 않다는 거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밝은 날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여기 여러분 뭐 안 젊으니까 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봐라, 지금 내가 흐린 날을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어두운 날을 살고 있지만, 분명 밝은 날도 오고 흐린 날은 지나간다. 봐라, 지금 현재 좀 어둡고 지금 현재 좀 흐리다고 뭐 하지 말고, 웅크려 있지 말고, 째째하게 궁시렁거리지 말고, 다 산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슴을 쫙 펴고 다시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씩씩하게 살아가자. 이게 바로 이 노래의 가사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 됩니다. 이거 요 안에 뭐만 넣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선하신 얼굴만 넣으면, 이거 진짜 어지간한 복음송보다 더 은혜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요 지난주에 몇 번이나 불러봤는데, 오늘 불러내니까 왜 이렇게 키가 높아? 목도 안 좋구만. 여러분, 나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한 사람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째째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넓은 사람, 통 큰 사람, 배포가 있는 사람, 인심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로 믿어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 말이 맞다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성경 속에는요, 참 배포가 큰 사람도 있고 째째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던 이 시대적 배경이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막 몰려왔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려니까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전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뭐 했다 그랬어요?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문제는 뭐요? 일부를 감찼어요. 숨가놓고 그것을 드려서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했습니까?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드린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째서 그렇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성령을 거스려서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드릴 때 어떻게 드렸으면 좋았어? 제대로 다 드리지 말라고 그걸 숨겨놔가지고 째째하게 숨겨서, 놈들은 다 드릴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거 없으면 뭐 할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신앙 앞에서 여러분 째째했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째째한 사람 같습니까? 째째한 사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안 째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라 할 때 데리고 나갔던 조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롯입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 광야를 떠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소유가 많아졌고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소유가 많아졌는데 같이 동거하려니까 그 종들 간의 분쟁이 자꾸 일어나서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 하면 분가를 결정해. 서로 각각 따로따로 흩어져 살자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서로 흩어지기를 결정한 이후에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뭐 했다 그랬어요? 선택권을 줬다고.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 많고 자기는 젊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데려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소유를 준 것도 고마운데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말한다고 홀딱 받아갖고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음식을 좀 넉넉하게 시켰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음식이 조금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둘이가 막 서희가 이렇게 먹다 보면 음식이 조금 모자라. 그때에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 나는 벌써 배부르다. 너가 많이 먹어라. 이래 말할 때 분명히 굶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배가 부른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보니까 뭐 한다? 참 많이 배고픈가 봐. 나는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대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 벌써 배부르나? 알았다 하고서 지 혼자 담으면 이게 뭐예요? 눈치 없는 인간이지. 눈치 없는 인간. 조카 롯이 눈치 없는 인간.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섭섭하지. 조카 롯이 홀랑받아가지고 선택권을 선택해서는 자기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땅 요단의 온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섭섭하겠어? 안 섭섭하겠어? 섭섭합니다. 마음도 섭섭하고 참 미움도 생길 법한데 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인해서 섭섭해합니까? 섭섭해 안 합니까? 하나도 안 섭섭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째째합니까? 대범합니까? 대범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째째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안 째째합니다. 참 대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아, 이거 복음 전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내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복음 전하다가 욕도 덜어먹고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고 잘 곳도 없고 심지어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가족들과 다 떠나서 자기의 모든 명예도 버리고 학벌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이 일을 자기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죽게 생겼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섭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후구하고 수고했다면 하나님 내 앞길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는 마친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하는 설교예요. 이제는 내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나게 대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까짓 것 괜찮다는 거지.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째째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대범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반대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째째하고 아브라함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째째하지 않고 담대하고 대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면 뭐해지는 거예요? 대범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축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현상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째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 신약과 구약이 강조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예? 구약은 뭘 강조합니까? 구약의 복은 뭘 강조하죠? 예? 복이 뭐냐고, 복이. 구약에서 말해주는 축복이 뭡니까? 이를 웃자면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 여러분. 그렇죠. 현세적 복을 강조합니다. 구약은요. 그래서 뭐요? 물질로 축복받고 건강하고, 예? 그렇죠.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애한테 물었어요. 복이 뭐야, 예진아? 어? 예진이가 생각할 때 축복이 뭐요? 좋은 거. 그럼. 좋은 겁니다. 그게 어디서 강조하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축복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면 축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신약은 어디에 강조점을 둔다고요? 내세적 축복을 강조합니다. 내세,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그래요. 구약을 강조하면 어떤 축복이라고, 어떤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예?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축복이 다릅니다. 강조점이. 그렇다고 구약의 축복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게 복이 아닙니까? 복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구약의 복을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신약에도 이 구약적 현세적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대부분은 이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어떤 복을 강조한다? 영적인 복,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영적 권세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면류관, 이것을 신약은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이왕이면 같이 강조하지 왜 신약은 철저하게 이 현세적인 것보다 내세적인 것을 강조할까요? 왜라 그랬습니까? 수요일 여러분 말해줬잖아. 왜요? 신약 성경에서는 왜 이 부분을 부각시킨다고요? 그것은 이 현세적 복보다 내세적 복이 훨씬 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세적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보면 비유잖아요. 예?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을 가는 소위 말하면 일꾼이 자기 땅이 아니요 하루하루 일당으로 벌어먹고 사는 이 일꾼이 밭을 갈다가 그 밭 안에 뭘 발견한 거예요? 예? 보석함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밭은 그저 채소나 심는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지금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밭을 가는 자가 집에 가서 이 땅의 가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을 월세나 아니면 매일매일 벌어먹고 사는 자가 이 밭의 가치가 지금으로서는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팔면 10억이라고 하면 이 밭을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비유에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 이 보화보다 가치가 자기 재산이 더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가치가 더 작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위 말하면 이 밭은 1,000만 원이고 자기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다 팔아도. 그런데 이걸 다 팔아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묻혀져 있어? 10억의 보화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꾼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맞다라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적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내세적 축복이 이 땅에 있는 이 현세적 복,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기하고서도 뭘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세적인 복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적 복의 강조점이고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내가 고민해 봤어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을 믿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째째하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반대로 지금 현재는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귀한 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앙이라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째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째째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는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신앙인일 수도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째째했다 안 째째했다? 안 째째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범했어요. 지금 당장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째째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응? 째째하지 말고 여러분 대범하십시오. 다시 한번 앞뒤에 성도님이 말하세요. 째째하지 맙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째째하지 말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행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겠다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째째한 겁니까? 째째한 거 아닙니까? 째째한 거예요. 왜요?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를 안다면 그는 절대로 그 일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안 한다니까. 누구의 행동 때문에 난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못 오겠다. 이 사람은요 뭘 모르는 거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세적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세적 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팔아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라. 내세적 복이 훨씬 크다. 영적인 복이 훨씬 크다. 그걸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늘 내가 여전히 구약의 속에서 이 현세적 복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여러분 째째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신앙한다고 좀 어렵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고 이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적인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제치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좀 어렵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요? 신앙이 있는 겁니다. 제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내세적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현세적 복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똥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어떤 복이 진짜 복인지를 아는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성소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신앙인이기를 원해요. 그저 현세적 복만이 필요한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나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감히 말하는데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입니까? 현세적 복을 더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금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고난받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짜 너희에게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팔아 이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주를 버리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이 모든 세상적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째째하게 산다면 나는 지금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도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버리는 이 신앙에 관해서 나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내 육신적 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째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믿음의 결정체거든요.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주님을 봤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진짜 귀한지를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노라면 언젠가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 오늘 좀 어려운들 어떻겠느냐, 오늘 좀 흐리면 어떻겠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보장되어 있으니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좀 어려운들 어떠리.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고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이 시대 속에서 현상 가운데 굴하지 말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앞으로 나가라.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냅시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 내가 좀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통함에 이 영적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이게 더 큰 복 아닙니까?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알면 오늘 우리는 째째하지 않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새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도 이와 같이 뭐 할 것이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본 사실을 너희는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본 주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현세적 복이 아닌 내세적 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현세적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이 받고 누리세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내세적 축복을 포기한 어리석음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가 진짜 귀한 줄을 알라고요. 현세적 복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이왕이면 난 성소교회 성도니 현세적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 받으십시오. 물질로도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나눌 것이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얘기도 많고 나눔도 있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랑들이 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안 준다고 예수를 버리고 그거 안 준다고 신앙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덜쭉날쭉하는 이런 째째함이 우리 속에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필요한 종교인입니까 도대체? 나는 성숙의 교인들이 사명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성도님들께 어깨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한번 걸어봅시다. 사명자가 됩시다. 한번 그렇게 말합시다. 사명자가 되십시오. 사명자. 째째하게 굴지 말고 성소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소교회는요 시험 드는 이가 없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왜 들어? 답은 하나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뭔 줄 알면 시험 안 듭니다. 왜요? 시험은 들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물론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거지만 성소교회 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빨리 이겨내고 우리 속에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그릇이 그릇을 키워야지. 맨날 돌라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거 줘서 예수 잘 믿을까? 이거 줘서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지 아니할까? 주님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줘서, 때로는 고난도 줘서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을 겪는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위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로함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해보지 않은 자는요,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로하지 못해요. 나는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반평생 살았습니다.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니까 나는 이제 절반 살. 하나님이 뭐 내일이라도 오라면 가겠지만도. 참 여러분, 제가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성도들을 봐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 고난, 나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절반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그렇대. 내 보고는 누가 그래요? 뭐 제가 그때 전도사 때부터 나는 그걸 달고 다녔어요.
내가 생긴 게 좀 부친하게 생겼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한테 늘 하는 얘기야. 아이고 전도사님은 고생을 안 해가지고 뭐 알겠나. 내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요. 제일 어려운 구역을 내한테 달라니까 목사님이 안 줘.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 안 줘. 맨날 보면 나는 그 전에 섬길 때도 제일 살기 괜찮은 구역만 내한테 맨날 맡겨줬어. 그래서 나는 그거 말고 목사님 난 저 구역 달라고. 저 어려운 구역 달라고. 안 준.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고생을 안 해봐서 하겠나. 내가 속으로 말했어. 목사님보다는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고생이라는 개념이 참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인생의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베일에 쌓인 한 인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니까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요. 이렇게 했건 저렇게 했건 내한테 해꾸게 했건 내한테 그랬건 보면 뭐 한 거예요? 이해가 돼. 저럴 만한 데는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복인 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어떻게 하고 쫙 펴고 씩씩하게 주님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십자가 용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